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몸은 사르크스가 아니고 소마입니다. 여러분이 일전에 많이 얘기 들었던 사르크스와 소마의 관계를 여러분이 아시죠? 사르크스라고 하는 것은 몸은 몸인데 육체라고 성경에 써 있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라고 쓸 때는 사르크스라고 쓰고요. 그리고 몸이라고 쓸 때는 소마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마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말씀 보면 주님 오실 때까지 너희가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전하게 몸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이렇게 말할 때도 그때도 소마입니다. 몸이요. 이렇게 좋은 내용으로의 몸을 쓸 때는 소마라고 써요. 이게 헬라어로요. 그런데 이제 좀 나쁘고 죄가 있고 뭐 이런 거를 쓸 때는 그 몸을 사르크스라는 육체라고 씁니다. 이게 성경에는 육체라는 말도 있고 몸이라는 말도 있죠. 그 차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이걸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사르크스와 소마라는 이 말을 구분하거든요. 고린도전서 여러분이 3장 16,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 때도 너희 몸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몸 안에 거하신다는 그 말도 소마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말할 때는 다 소마로 나와요. 사르크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사르크스라는 말은 어느 때 쓰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한데 곧 음란과 음행과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때는 사르크스, 육체라고 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올다 할 때도 사르크스라고 써요. 육체라고 쓸 때 그 말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입고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오셨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라는 우리를 짊어지고 우리를 입으시고 오셨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거하였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사르크스라고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르크스와 소마라는 어떤 차이점을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마는 거룩한 것이고요, 사르크스는 좀 속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이 육체로 입으시고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죽으실 때 예수님이 뭐가 죽었겠어요? 몸이 죽으셨죠. 예수님의 몸이 죽으셨는데 그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는 뭐가 매달려 죽었다는 거죠? 육체가 매달려 죽은 거죠. 그럼 육체는 누구예요? 나죠.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깨닫고 예수의 십자가를 진짜 깨달은 사람은 그 자리에 누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으신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셔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를 받아보셨나요? 오해 받아봤죠? 자기는 정말 잘못 안 했는데, 그리고 잘못을 해도 이만큼 잘못 안 했는데, 요만큼 잘못한 것 같은데 이만큼 부풀려져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말쟁이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서. 그리고 자기는 또 잘못 안 한 것 같은데 요건 잘못했는데 저거는 잘못 안 했어. 근데 저거까지 잘못했다고 막 소문이 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오해를 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오해에서 3을 빼면 이해가 되는데 3을 안 빼. 이상하게 그냥 자꾸 오해를 낳고 오해가 오해를 자꾸 이렇게 아기를 낳아요. 자꾸 아기를 낳아서 커져, 점점. 그래서 오해가 점점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방법이 있긴 있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저도 많이 당해보기도 하고 이런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방법이 있긴 한데 어떻게 하냐면 직접 가서 얘기하는 거야. 직접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풀리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오해를 했다면 이제
뭐 잘못했다고 하든지 미안하다고 하든지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이게 뭐 소문도 이제 다시 또 낼 것이고, 근데 또 그런 소문 또 안 내. 오해가 풀린 그 소문은 또 안 내. 다른 사람들은 이게 이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몰라.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은 또 원래 말쟁이니까 말쟁이들은 말을 자꾸 나쁜 걸 옮기고 좋은 건 얘기를 안 해요. 희한하게. 여러분의 입이 좋은 거를 자꾸 말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소문이야, 소문. 그러니까 좋은 소문이라는 게 있고 나쁜 소문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이 나쁜 소문을 내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좋은 소문을 내야 돼. 그러니까 입이 복된 사람이 돼야죠. 사망에 저주된 말 하지 말고 생명에 복된 말을 해라. 이게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지 말고 한 말만 하면 돼.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하면 돼요. 선한 말. 그러니까 쓴 물 내지 말고 단물을 내야 된다는 거지. 마라의 쓴 물이,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쓴 물이 어떻게 됐어요? 나뭇가지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쓴 물이 다 없어졌어. 단물이 됐어요. 어디 갔지? 단물이? 이게 단물 됐을 때 쓴 물이 어디 갔어요? 나뭇가지가 다 먹어버린 거야, 쓴 물을. 나무를 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쓴 물을 다 빨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해야 돼, 이제? 단물이 나타나야 되죠. 우리는 단물만 나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선한 말들을 자꾸 해야 되고 생명의 복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 사망의 저주된 말이 자꾸 쓴 물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쓴 물이 자꾸 나오면 안 돼. 사망의 저주된 말이야, 그게. 자꾸 생명의 복된 말을 해야 돼요. 생명의 복된 말이 뭐냐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자꾸 성령님이 나가셔야지. 그죠? 속에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자꾸 나오겠죠? 진리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이 자꾸 나오겠죠? 생명의 말이 있는 사람은 자꾸 생명의 말이 나오겠죠?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귀신이 나가겠죠? 성령이 없으니까 귀신이 자꾸 나가겠죠? 생명이 없으니까 사망의 저주된 말이 자꾸 나가겠죠? 나쁜 말이 자꾸 나가겠죠? 속에 뭐가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속에 생기가 없으니까 자꾸 사망의 저주된 말 하는 거예요. 사람들 오해시키고 말도 이상하게 번져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쓴 물이 제거가 되고 단물이 돼야 돼. 우리 속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쓴 물이 없어지고 단물 되려면 속에 뭐가 있어야 돼? 십자가를 져야지. 나무가 있어야지. 나무가 던져져야 그 나무가 쓴 물을 다 뽑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돼. 그리고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고 죽었죠. 진짜 죽었어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내 십자가 지고 진짜 죽어야 돼. 근데 진짜 죽으려고 그래? 안 죽으려고 그래?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그래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안 죽으려고 그래.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해를 받는다? 자, 이제 오해를 얘기했으니까 오해를 내는 사람 있잖아요. 오해 내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 오해를 자꾸 내는 사람은. 그리고 그냥 오해를 자꾸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문 내는 사람 있잖아요. 나쁜 소문 있잖아요. 저 인간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귀신의 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생명의 복된 말이 나와야 되고, 얘기만 했다, 저 사람하고 얘기만 했다면 뭔가 사는 것 같고, 저 사람하고 얘기만 했다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 같고, 저 사람하고 얘기만 했다면 뭔가 속에서 뭔가 오해가 됐던 것도 풀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얘기를 자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야, 여러분이. 그러니까 오해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 어차피 그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자, 우리들은 이제 여기 교회 오면은 적어도 그렇게 오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아니겠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표정들이 혹시 그게 아닌데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자, 우리는 우리 성문교회 다니니까 적어도 우리들은 오해를 받는 쪽이죠.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해를 받는 쪽이에요. 왜?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니까,
세상은 기독교를 싫어하니까, 세상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니까 우리는 주로 오해를 받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오해를 받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오해를 받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썩어. 기분이 생각을 해. 그래서 썩어. 기분이 나쁘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오해를 어떻게 막 풀어주고 싶어요? 안 풀어주고 싶어요? 풀어주고 싶죠. 그때 이제 방법을 잘 써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오해가 풀어진다고요? 직접 얘기한다고. 그 당사자하고 오해를 낸 사람하고 직접 얘기하면 된다고. 근데 어떨 때는 직접 얘기하기가 곤란한 때가 있죠. 그 사람하고 얘기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기도해야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저렇게 보지만 사실 그게 오해거든요. 하나님 내가 호소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옛날에 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누가 막 나를 욕한대요. 그건 옛날 어릴 때 얘기예요. 제가 어릴 때 얘기인데 막 욕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그때 내가 중학교 1학년이었나 초등학교 5학년이었나 중학교 1학년 그때 내가 그러니까 엄청 어릴 때죠.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그때 당시에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철야도 많이 하고 그럴 때거든요. 교회 의자에서 보통 잠자고 아침에 나는 금식하고 철야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될 사람인데 저쪽에서 누가 나한테 자꾸 욕한다고 누가 나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뭐 잘못됐다고 뭐 얘기를 하는데 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런 소문이 나요. 알고 보니까 그 욕한 사람이 나한테 이제 전달해 준 이제 여자 꼬마 아이가 있었는데 그 욕한 사람이 그 여자 꼬마 아이를 좋아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 꼬마 아이는 나한테 오빠 하면서 이렇게 다니던 아이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이거를 끊어 놓으려고 그런다고 끊어지고 그런가요? 이 여자아이가 나한테 와서 오빠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를 한 번 부르잖아. 그래서 거긴 꼭 3번 불러요. 오빠 이렇게. 오빠 하면서 얘기를 누가 나한테 욕한다 그래요. 근데 내가 상대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보다 위니까 상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당시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그런 시간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듣기로는 저를 막 괜히 싫어하고 괜히 미워하고 욕하고 그런답니다. 얼마나 순진해요. 어릴 때니까 그런답니다. 그래 하나님 입술을 바꿔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입술을 바꿔주셔서 저를 욕하던 입술을 바꿔서 칭찬하는 입술로 바꿔주십시오 라고 굉장히 지금도 기억나요. 그 기도한 게 그때 상당히 제 마음속에 충격이었었는가 봐요. 오해를 풀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날 그 다음 날 희한하죠. 오빠 3번 또 불러요. 왜 그랬더니 이상해. 그 오빠가 오빠를 막 칭찬하고 다녀. 이상하죠? 갑자기 하루 만에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준 거예요. 제가 그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요. 왜 기도했을까? 제가 왜 기도했을까? 같은 교회를 다니니까 오해를 풀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오해를 풀고 싶어서 기도한 거지.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오해입니까? 원래 죽으셔야 될 분입니까? 오해 받으신 거예요. 철저하게 오해 받으신 분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해 받으신 예수님이 자기의 오해를 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냥 오해 받은 대로 그대로 두면 다 죽을 판인데 사람들이 자기의 오해받은 것을 그대로 오해로만 간직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지 못할 판인데 오해를 풀고 싶지 않겠냐고요. 그럼 오해를 풀을 때 자기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오해를 풀으려고 할까요? 아니면 자기 마음을 하나도 안 알아주는 사람을 통해서 오해를 풀으려고 할까요? 자기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오해를 풀고 싶을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들어간 사람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 왜? 예수가 오해받았다는 사실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거니까. 예수가 죽은 것은 예수가 잘못했기 때문이가 아니요, 너 때문에 죽었다, 죄인들을 위하여 육체를 입으시고 와서 죽었다는 사실을, 나는 오해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보혜사가 왔단 말이에요. 그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신 사람들만 예수의 오해를 풀어줄 자격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증인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아무나 그냥 막 증인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오해를 진짜 풀어줄 만한 사람, 예수의 오해가 진짜 저게 오해였구나, 사람들이 잘못 죽인 거였구나, 예수가 죽은 건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잘못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 사람을 완전 죄인 만들어버리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죠.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요, 나는 죽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구원해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완전히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자, 완전히 죽은 자를 주님이 살려놔야, 그래야 그 사람이 증인하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살아있는데 사람이 살았다 그렇게 말하면 증거하겠어요? 죽은 사람을 살려놔야 그게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증거하고 싶을 텐데. 그렇죠? 예수가 죽었음을, 나 때문에 잘못 죽었음을, 그는 원래 몸이었는데 나라는 육체를 입고 오셔서 육체가 죽은 거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만 증거할 수 있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만 증거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면 그 사람 어떻게 만들까? 성령이 들어왔어, 오해를 풀고 싶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의 죽으심에 대한 오해를 이 사람을 통해서 풀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겠어? 어떻게 만들까요? 그래 오해가 풀릴까? 이 사람의 육체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의 육체를 죽이면 예수의 오해가 풀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육체를 죽인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잘못 죽으셨고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시작한다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자, 육체가 죽었다니까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몸이 앉아있는 몸이 죽는 것 같아서? 제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뭐 얘기하다가 지금 이 얘기했어요? 사르크스라는 육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 얘기했죠? 사르크스가 죽어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람들이 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줄 알아요? 예수를 왜 믿지 못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진짜 영접하지 못하고 자기가 왜 사망의 절대말하고 왜 아직도 그렇게 짜증내고 승질내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육체로 죽었다는 사실이 자기 속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이 아직도 가슴 사무치도록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슴 사무치도록 믿어진다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 예수가 죽은 것은 오해요, 나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잘못 죽었어요, 나 때문에 잘못 죽었어요, 내 이름표를 달고 그분이 잘못 죽었어요. 그러니 나는 이제 예수의 이름표를 달고 살 수밖에 없어. 내 이름표를 달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이름표를 달고 사는 거예요. 주민등록증이 내 주민등록증은 말소가 됐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가 죽고 내 주민등록증은 다 말소가 되었고 이제 살아있는 예수 그분의 이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가 죽은 것은 예수가 죽기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죽으신 거지. 육체를 입고 죽으신 분은 내 이름으로 죽은 거 아니에요. 예수가 죽었지만 내 이름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살아있죠? 여전히 살아있으나 내 이름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 내 이름이 말소가 됐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게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주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나는 죽는 거지. 그러면 내 이름이 없는 걸 알았던 거지. 아하, 내 이름이 사라졌구나.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내 이름으로 살지 못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되죠. 예수의 이름으로 사니까 짜증나 안 나? 안 나? 승질나 안 나? 안 나? 누가 죽었으니까 내가 죽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돼. 예수가 살았던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전도해야 되냐, 여러분이 앞으로 잘 들어봐요. 뭐라고 앞으로 전도하셔야 되느냐? 전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수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오해였다고 말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전도하면 돼요? 전도를 예수님 믿으세요. 좋아요. 진짜 좋아. 우리 교회 가면 설교 잘해. 진짜 좋아. 가면 에어컨 빵빵하게, 여름엔 에어컨 틀어주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주고 그래. 우리 교회가 진짜 좋다. 새로 인테리어 리모델링도 하고 좋아. 점심밥 어느 교회보다 맛있게 줘. 우리 교회와. 자, 이게 전도일까? 그런 거 전도일까? 그 교회 데리고 나오는 거죠. 그럼 교회 데리고 나면 다 천국 가요? 여러분? 교회 데리고 나면 다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해야 천국 가지. 그렇죠? 그러면 내가 죽었어야지 그 바람이 들어오지. 내가 안 죽었는데도 바람이 들어오겠어요? 내가 안 죽고 내 문을 다 닫아놨는데 바람이 들어오겠어? 내 문을 열어놔야지. 나를 무장 해제시켜야지. 에? 나를 무장 해제시켜야 하나님의 바람이 내 속에 들어오죠. 그게 구원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날 봐. 날 보라고. 나 예전에 이랬던 사람이야. 근데 내가 예수를 알았어. 예수가 잘못 죽었네. 나 때문에. 그런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어떻게 살고 싶겠어? 지금의 나를 봐. 지금의 나를 보라고. 내가 예전에 지금의 나를 보라고. 어때? 내가 어때? 괜찮어? 괜찮게 보여? 그럼 우리 교회 와.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자, 이 사람을 봐야지만이 이게 교회도 오고 싶고 말씀도 듣고 싶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니, 생활은 똑같이 옛날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생각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고 행동하는 것도 똑같은데 말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너를 위해서. 그럼 그 사람이 들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너를 위해서는 돌아가시지 않은 것 같구나. 이러지 않겠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전도하려고 이 사람은 얘기한 거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거 믿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야. 야, 이 자리에서 한번 함께 고백하자. 그럼 고백하면 그냥 확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거에 이 사람이 십자가 지지도 않았는데, 죽지도 않았는데, 육체적으로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땅의 운명대로 계속 살고 있는데, 땅의 운명으로 그냥 살아.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하늘의 운명으로 살지 않고 땅의 운명으로 자꾸 살아. 그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건 땅의 사람이지 하늘의 사람이 아니지. 내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 너지 그냥. 네가 안 죽었잖아. 자, 네 승질대로 살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네 생각대로 살아. 자, 변화되지 않았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늘나라 사람이 아닌데 뭔 전도야. 전도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전도를 이제까지 못하는 거였구나. 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여러분, 사람이 바뀌면 이 사람을 보면서 누군가라도 그 사람을 보면 참 당신을 보니까 예수가 살아있는 것 같으네요. 그래야 돼. 그러니까 전도는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돼? 전도는, 진짜 전도는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돼?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겨. 가정에서. 누가 가장 먼저 보니까? 가정이 가장 먼저 봐요. 식구들이 가장 먼저 본다고. 식구가 뭐라 그랬어? 같이 밥 먹는 사람을 식구라 그랬잖아요.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금방 먼저 안다니까요. 야, 너 변했구나. 너 변했구나. 이거를 식구들이 먼저 알아요. 그거는 말 안 해도 알아.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런 노래도 있대. 어? 말하지 않아도 알아. 얼마나 아름다워. 목사님이 설교하다 부르니까. 어? 말하지 않아도 알아. 이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이건 걸 복음이라 그래. 예쁜 목소리니까. 어? 복음. 기쁘잖아.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걸 복음이 돼야지. 꼭 말을 해서 말해. 열심히 말을 해가지고 앉아봐. 내 말 좀 들어봐. 예수를 믿어야 돼 하면서 계속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볼 때는 영 넌 아니야. 그 사람이 볼 때는 영 넌 아닌데 계속 예수 믿으라고 그래. 아, 너는 예수는 안 믿고 나한테 예수님을 알려주긴 하는구나. 너는 안 믿고 나한테 알려주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신뢰가 가? 믿음이 가냐고. 자기는 안 믿는데 나한테 예수는 믿으라고, 예수님 좋다고 알려준다 그러면 내가 신뢰가 가냐고.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신뢰가 가냐고. 이 사람도 하나 안 바꾸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신뢰가 가요? 이 사람조차도 하나 안 바꾸는 예수님이 내가 믿을만 하겠어? 그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제가 옛날에 개판 5분 전으로 살았다 그래서 개판 3분 전일 수도 있어. 개판 3분 전으로 살다가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몇 년 동안을 우리 집사람이 날 봤다 그랬어요. 5년을 나를 쳐다봤다 그랬어요. 5년 동안 긴가민가 계속 그렇게 봤대요. 즐기게 보내. 나는 좋아서 헬렐레 그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좋아서 헬렐레 그러고 사는데 어느 정도 그냥 보면 알 거 아니야. 일주일 2주일 보면 알아야 되는데 말이요. 5년 동안을 쳐다봤대. 그게 가족이야. 그게 5년 동안을 싹 쳐다봤다는 거야. 그랬더니 아하, 진짜네. 이거 진짜네. 그래서 나한테 고백하는 말이, 목사님을 변화시킨 하나님이라면 믿을만 하겠네요. 목사님을 변화시킨 하나님이라면, 개판 3분 전이었으니까, 그런데 목사님을 변화시킨 하나님이라면 믿을만 하겠네요. 근데 이상하네. 내가 그렇게 목사님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만 한데, 목사님은 그렇게 변화된 모습이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게까지 확 변화된 사람을 내가 거의 보지를 못했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야. 교회 다니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의 몸으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으면 여러분이 몸으로 증인이 되셔야 된다고요. 육체는 죽었으니까 여러분의 몸으로 증거하라고. 옛날에는 더러운 육체였으나 육체가 사라지니까 거룩한 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오해받아 잘못 죽으셨다는 사실을, 나 때문에 잘못 죽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내가 그 예수의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다고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몸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변화돼야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이상하다 이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저러냐 이거지.
그러니 믿을 수 있겠냐? 그 예수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냐 이거야. 신뢰가 안 간다는 거죠. 근데 한참을 쳐다봐도 내가 너를 보니까 예수가 신뢰가 간다. 너를 보니까 예수 믿고 싶어진다.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돼요. 전도를 꼭 말로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하는 건 뭐 교회에서 설교 들으면 말하는 거니까 교회만 데려와도 말하니까 말씀 들으면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근데 우리의 삶이, 자기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몸이냐 아니면 아직도 나의 육체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죠. 자기의 육체로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땅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존재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 무슨 말로 하면서 사겠어요? 여러분 속에서 귀신의 말이 나오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오게 하겠어요? 무엇이 여러분 속에서 나오게 하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귀신의 말이 나오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이 숨쉬듯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숨만 쉬는데 귀신의 말이 나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부정적인 말하고, 안 된다는 말하고, 누구 욕이나 했었고, 누구 오해나 해서 오해도 안 풀으려고 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거 귀신의 말이 충만한 거야, 이게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요, 생명의 복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살리는 말이 나오게 돼 있고, 진리의 말씀이 나오게 돼 있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오해를 진짜 풀어주고 싶은 그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증인이라고. 그게 증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와 같은 자,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아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사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군대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지.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비슷하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야. 적어도 예수의 오해를 풀어내는 증인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영의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줄 알아요? 이 몸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두 가지의 말씀을 받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받는데요, 두 가지 말을 받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에서 다른 말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성경에는 말씀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똑같이 교회에 오면 알아요. 밖에서는 율법이 없죠. 밖에서는 성경에 말하는 율법이 없죠. 밖에 세상 사람들한테는. 교회에 오게 되면 두 가지 말이 들려와요. 하나는 율법의 말씀, 하나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죽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사망에 저주된 말이라고 해서 사망에 저주된 법, 그래서 사망의 법이라 이래요. 이거를. 왜냐하면 죽이는 법이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법이 율법이니까. 여러분의 육체는 뭘 통해서 태워지고 죽어지냐면 율법을 통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의 육체가 죽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은 뭐냐? 죽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러고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죠.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바울이 되기 전에 어떤 걸 따르고 있었어요? 자기가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 뭘 따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따르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그죠? 나는 율법을 따라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복음을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는 살아가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두 개가 이렇게 들려온다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어떤 말씀이 나를 살리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 복음이라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과 복음을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율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걸 율법이라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꼭꼭 숨어가지고 안 보여. 그런데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날 찾아오시는 거야. 하나님이 날 찾아오면 쉽죠. 그래서 율법은 어려운 거고 복음은 쉽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어떤 사람이야? 율법으로 사는 자들아,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 사는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복음은 내게 오면 참 쉽고 가벼운 거야.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야. 너희들 편안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것은 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 다니는 것은 쉽고 편한 것입니다. 행복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말이야, 저 사람은 영 안 바뀌어. 근데 이걸 참 임의로 누가 수술해서 바꿔주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또 기다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낳아보셨죠? 자녀가 다 똑같아요? 좀 달라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자녀는 말도 안 했는데도 이상하게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말 잘 듣는 애들이 있죠. 근데 어떤 애들은 영 말을 안 들어. 그렇게 말 들으라고 해도 안 들어. 그건 또 그거 희한하죠, 그죠? 그러면 그거를 죽여 살려. 그걸 말 안 듣는다고 그걸 죽여 살려. 그렇게 안 하죠. 근데 부모는 뭐라고 그래? 다 용서해. 그리고 기다려. 얘가 좀 크면 달라지겠지. 안 달라져. 계속 그렇게 살아. 얘가 계속 그렇게 살아. 근데도 또 기다리는 거야. 좀 지나면 또 괜찮아지겠지. 또 기다려요. 그죠? 그게 누구야? 부모야, 부모. 부모님은 원래 그러는 거야. 계속 기다리는 거야. 또 좀 기다리면 잘 하겠지, 뭐. 좋아지겠지 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빠, 엄마가 계속 기다려주니까 어느 날 이렇게 하다가 철 들어요. 그래서 철 들어, 이렇게. 사람이 좀 가볍지 않고 이제 무거워져. 철 들어서 그런가. 좀 무거워져. 그러면서 누구를 깨달아? 엄마, 아빠를 깨달아. 언제 깨달아요? 네, 결혼해서 애 낳으면 깨달아. 그죠?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막 속썩잖아, 부모님이. 그럼 뭐라고 그래? 너도 결혼해서 너랑 똑같은 자식 낳아봐. 뭐 이러죠? 아주 저주를 퍼부어. 그렇게 말하는 건 실제로 그런 자식 낳아서 고생 좀 네가 해봐라, 그런 말이에요. 야, 좀 효도 좀 해봐, 그런 말이에요. 효도 좀 해봐. 그 말이지, 진짜 너 그런 자식 낳아서 고생 좀 해봐라,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결혼하면은 자식 낳으면 똑같은 건 압니다. 희한하게 그렇게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닮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좋은 점도 닮지만 나쁜 점도 닮아요. 부모한테 반드시 부모님 것을 좋은 점도 나쁜 점도 닮아요. 야, 희한하대. 그러니까 나쁜 점 닮으면 안 좋죠. 좋은 점만 닮으면 좋겠죠, 여러분. 나쁜 점도 닮으니까 어때요? 기분이 씁쓸하죠? 왜 저거는 꼭 저렇게 닮았나 이러죠? 예전에 저는 그걸 안 닮았으면 좋겠는 것만 또 더 닮았어, 희한하게. 그러니까 기분이 좀 씁쓸해.
그렇게 씁쓸한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주님 앞에 왔어요. 그러면 이 씁쓸한 사람들을 쓴 물을 어떻게, 예수님이 그 나무로 다 이렇게 쓴 물을 빨아들였잖아요. 그러면 단물로 다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쓴 물은 주님이 가져가시고 우리 보고는 단물로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실 테니까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죽을 테니 너는 살아라.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힘들게 내가 살아갈 테니 너는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아라. 우리한테 주님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예수님은 병자들을 다 고치는 거야.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치러 다녀요. 왜냐하면 나는 너를 위해서 수고할 테니 너는 여기서 치료를 받고 행복하거라. 주님 안에 오면 율법으로 죄 짐을 진 자들이 주님에게 오면 그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 안에 오면 이게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주님 안에 완전히 오지 않으면요, 안 바뀌어. 사람이 안 바뀌어. 엄마 아빠 딱 닮았어요, 아주. 그래서 아이를 딱 보잖아요. 안 봐도 그냥 쭉 그 집안 알아. 아이만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을 다 보여. 그게 왜? 엄마 아빠 틀림없이 닮아 있어. 근데 안 좋은 부분을 더 많이 닮아 있어. 그게 70대 30으로 닮아 있어. 그러니까 안 좋은 부분은 한 70 정도 닮았다면 좋은 부분도 닮죠, 분명히. 그게 한 30 정도 닮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보면 자기를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기를 바라보게 해주는 성령님이시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볼 때 뭐라고 그래야 돼? 성령님 오셨습니까? 이래야 돼. 성령님 저에게 오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이요 돕는 배필로 제게 오셨습니까? 이래야 돼. 자녀를 볼 때 뭐가 보이니까? 자기가 보이니까. 자녀들은 또 누굴 보면서 자기를 아는 거야? 부모를 보면서 자기를 아는 거야. 부모님들을 뭐라고 쳐야 돼? 부모님 오셨습니까? 그래도 되지만 성령님 들어오십니까? 이래야 되지. 그러니까 둘 다 뭐냐면 돕는 배필이야.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돕는 배필을 삼는 거고요.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돕는 배필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거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하고 이렇게 딱 마주 보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 깜짝 놀래요. 자기인 줄 알고. 이게 딱 똑같아. 습관도 비슷하고요. 누가 안 가르쳐도 그 집안의 습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 집안의 습관이 칫솔질하는 습관까지도 똑같아요. 걸어가는 습관도 똑같아요. 예, 세수하는 습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밥 먹는 습관도 똑같고요. 이상하게 닮아 있어요. 다 이렇게 그 집안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 집안만의 스타일. 그러니까 딱 닮았죠. 자,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대답 못 하시겠죠? 예? 왜냐면 70대 35도 닮았으니까 대답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꼭 좋은 것만 더 많이 닮았으면 좋겠는데 안 좋은 것이 꼭 닮아 있어.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시겠잖아요. 이럴 때, 자,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그렇게 부모님을 자녀가 그렇게 안 좋은 것도 닮았으니 참 잘된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참 잘된 일입니다. 왜요? 왜 잘된 일이에요, 이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부모님을 당연히 닮아야 돼요. 당연히 부모를 닮아야 좋은 거죠. 부모 안 닮으면요. 그거 이상하네. 저거 발가락만 닮았네. 이상하잖아, 그거. 에? 하나도 안 닮고 발가락이 닮았네. 이러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부모님을 닮아야 좋은 거야. 여러분이 자녀를 볼 때, 아, 이거 진짜 내 나쁜 점도 좋은 점도 다 닮았구나. 내 자녀를 보면서 정말 잘 닮았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부모가 나쁜 점인데 그걸 꼭 내가 닮았네? 기분 나빠 죽었어. 좋은 점을 닮지 않아. 그냥 우리 부모를 저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이렇게 내가 나쁜 점을 닮았네 라고 할 때 기분 나빠하지 말고 정말 행복해. 너무너무 좋아. 너무 기분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하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사망의 저주의 말 하지 않고 생명의 복된 말 해야 되니까 그냥 뭐 귀신의 말 하지 않고 성령의 말 해야 되니까 그냥 일부러 좋은 말 하라고? 뭐 일부러 좋은 말도 해야 되지. 그렇지만 왜 좋은 것이냐를 알고 얘기하란 말이에요. 왜 좋은 것이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부모를 꼭 닮아야지. 그렇죠? 근데 교회 왔더니 땅에서 태어난 걸 얘기해? 하늘에서 태어나는 걸 얘기해?
하늘에서 태어나는 거듭나는 걸 얘기해.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하늘에서 태어나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 오면은 이상하게 땅에 태어난 걸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늘에서 태어난 걸 자꾸 얘기해. 그러면 누가 우리 아버지란 얘기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란 얘기야. 너 하늘에서 태어났지? 그럼 아버지가 하나님이네? 그러면 딱 닮았어. 누굴 닮았겠어?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멘?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사람 아버지 엄마를 닮는 거고, 잘된 거야 이렇게 닮는 거구나 보는 거고요. 아, 내가 거듭나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으니 나는 반드시 안 봐도 누굴 닮았겠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겠구나.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구 닮아야 되겠냐 이거야. 여러분이 살 동안에 누구 닮고 살아야 되겠냐 이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당연히 닮고 싶지 않아도 닮아 있다는 거지. 닮고 싶지 않아도 닮아 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내가 닮았는지 보고 싶은가? 그거보다 먼저 필요한 게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된다.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정말 너는 육체로 죽었느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느냐? 그리스도의 몸 된 사람은요, 육체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승질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그럽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려고 그럽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에서 한 번 더 태어나기 때문에 그걸 한국말로 거듭났다라고 말한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라고 해서 중생이라고도 말하고요. 이런 중생들 이런 얘기 안 해요. 중생은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 자, 거듭난 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 한 번 태어났어요. 한 번 더 하늘에서 태어나셔야 합니다. 이것이 뭘로 태어나겠어요? 말씀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둘이 손잡고 자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아니면 말씀으로 성령에 의하여 태어나셨어요? 말씀으로 성령에 의하여 태어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하늘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의 인생이 시작이 안 되니까 땅의 인생으로 살아가지. 그걸 뭐라고 그래? 성경에서는 땅의 운명과 같다 그래. 땅의 운명. 그러니 여러분은 땅의 운명으로 계속 살아가. 벗어나려고 해도 땅의 운명으로 살아가. 여러분, 병 잘 걸리는 집안이 있습니다. 병 잘 걸리는 집안. 뭔 게 막 성격이 그렇게 꼬장꼬장한 집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마음이 막 그냥 연약해가지고 누가 얘기만 하면 확 쪼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집안은 막 와락와락해서 다른 사람에게 막 상처 주고 그런 집안이 있습니다. 그 성격 다 누구한테 닮았을까? 다 부모 때에서 뭔가 내려온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땅의 운명이라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상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거 이제 혈액형으로 보면은 A형인 사람이 있고 B형인 사람이 있고 AB형 있는 사람이 있고 O형인 사람이 있어. 혈액형대로 사람이 좀 달라요, 성격이.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 A, B, AB, O형이 돼야 돼. 혈액형이 다 들어와 있어야 돼, 우리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혈액형이 우리 속에 다 들어와야 돼. 어느 한 혈액형으로만 살면 다른 혈액형하고 부딪히죠. 내가 내 성격대로만 살면 다른 성격하고 부딪히죠. 근데 예수님의 성격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다 이해할 수가 있죠.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거 이해가 돼요? 예, 그거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이게 다 이 성격이 들어와서 예수님 자체가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면 땅의 사람이 아니지, 예수님이 들어왔으니까 하늘의 사람이 된 거지. 그러니 사람이 땅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늘의 운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니까 땅의 운명으로 살면 이거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운명으로 바꿔, 그래서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서 바꿔진 사람이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땅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옛 남편 만났던 내가 옛 남편과 이혼하고 새 남편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옛 남편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고요, 새 남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남편이에요. 같은 남편인데 하나는 죽으러 오신 예수님,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옛 남편과 살다가 새 남편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 땅에 사마리아 여자도 6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7번째 남편에서 내가 진짜 남편이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남편을 만나는 것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6명 남편 이름 써 있어요? 누구 6명 이름인데 그 사람들이 내 남편이었습니다 라고 성경 어디 써 있냐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는 이름 있어요? 없어요. 이름 없다는 것은, 성경에 이름 없다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얘기하는 거지. 내 이름 거다 집어넣으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할 때 최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최사무엘 여인이, 예수님이 그 여인을, 최사무엘 여인을 찾으러 오셨다. 그러면 나는 뭐가 돼? 신부가 되는 거고 예수님은 신랑 되는 거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 6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고. 세상의 말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말, 죽으러 오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그래서 7번째 남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구원받는 장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옛 남편과 살다가 이혼하고 새 남편을 얻었어요. 이게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새 남편 맞이한 사람은 다시 옛 남편 만나러 가지 말라고 써 있어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그게 이 땅의 얘기겠어요? 성경 이런 땅에 대한 얘기를 갖다,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썼겠어요? 아이고, 성경 잘못 보시는 겁니다. 그건 성경의 성자도 몰라요. 성자가 뭐야? 시옷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이 땅의 이혼인 줄 알면 그 말 아니에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거기에 이혼 증서를 가지고 가서 다음 남편을 만나라 그랬는데요. 이혼 증서가 뭐겠냐고. 이혼 증서가 말씀이에요. 이 율법의 말씀을 이혼 증서라 그래. 왜 이혼 증서라 그래? 자,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씀이 2개로 되어 있다고. 하나는 로고스, 하나는 레마로 되어 있다고.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는 뻔할 뻔자 뭐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갈라지는, 하나님과 나를 갈라지게 만드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혼 증서를.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가서, 이혼 증서를 가지고 가서 새 신랑, 새 남편 만나래요. 가서. 여러분, 이 땅의 얘기라면 여러분 이혼했는데 이혼 증서 가지고 가가지고 그래 새 남편 다른 남자 만나요? 여러분 같으면. 성경은 그렇게 써 있는데 읽어보셔. 성경을.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이야 여러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 세상의 땅의 이야기라면. 이혼 증서를 가지고 새 남편 만나겠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혼 증서가 뭐라고요? 율법. 하나님과 내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매달릴 사람입니다. 라고 이혼 증서를 딱 가지고 새 남편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겠어? 그래,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어. 그러니 너는 나와 함께 살자.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동행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이게 이혼 증서가 뭐가 된 거야? 복음이라는 결혼 증서가 된 거야. 이게.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인데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2개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혼 증서, 하나는 결혼 증서가 되는 거야.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이혼 증서 되고 그 이혼 증서 들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결혼 증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하나다 그 말이에요. 율법과 복음이 하나다. 참 이게 놀라운 말이지. 성경을 많이 읽어보셔야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셔야. 자, 주님 앞에 갔어요. 자,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 반드시 어떻게 돼서 나를 바뀌어야죠. 육체가 죽어야죠.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죠. 몸은 거룩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은요, 값으로 주님이 나를 사셨대요. 그러니까 너는 몸으로 뭐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창기와 같이 막 이렇게 살지 마라. 그 창기와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를 알았고 교회를 왔는데 네가 또 음란한 짓을 하는 거야. 네가 네 몸으로 음란한 짓을 한다. 말씀을 들어도 꼭 율법적인 말씀만 들어. 말씀을 들어도,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꼭 교회 생활해도 꼭 네가 하나님을 찾아갈 생각만 해. 복음은 그게 아닌데, 복음은 하나님이 날 찾아오시는 건데. 그 교회 다니면서 자기는 영 고통스럽다고, 고난받는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해. 왜? 자기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으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 나는 너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 기쁨을 주고 싶어. 그러니까 창녀와 같은 말, 창녀와 같은 음행한 몸이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린도 전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음행을 피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창녀들과 함께 놀아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목사가 말을 해도 목사가 창녀 같은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헤매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목사가 잘못 얘기해서 창녀 같은 짓을 하고 성도들을 음란하게 만들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말을 하거나 세상적인 얘기를 하거나 또는 뭐 율법적인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다 하나님을 못 만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열심히 자기는 하죠. 그렇게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게 지금의 때입니다. 부활하고 나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으면 너희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예배 드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아오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면 못 찾아가요. 하나님 어디 있다고 찾아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게 어떻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진리가 되시는 말씀으로 오늘도 이 시간에 찾아가신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닫아, 창문을 닫으면 바람이 안 들어오듯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닫아놓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죠. 창문을 열어놔요. 그러면 맞바람이 딱 들어와. 이게 귀를 다 열어놓으란 말이에요. 그럼 바람이 확 들어와서 생기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속에 귀신이 들어간 사람은 귀신의 말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녀가 되면 창녀의 말을 하게 될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예수가 되면 예수의 말을 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음행한 짓을 하지 말고 거룩한 몸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값으로 샀으니 너희 몸을 건강하게 하나님의 몸으로 살아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그 말이죠. 육체적으로 이 몸도 건강하게, 속에는 영혼도 건강하게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자 사람이 이런 말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소 잃어버렸는데 외양간 열심히 고쳐. 참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게 아니죠. 왜요?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지.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소도 잃어버렸는데 외양간이라도 고쳐놔야지. 다음에 소를 사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외양간 안 고쳐놓으면 소를 사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을 유지하면 좋은데,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면 좋은데 건강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막 그때 비로소 야 이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몸서리치게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도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외양간 고쳐놓는 거예요. 몸을 건강하게 고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뭘 사놓으면 돼? 소 사놓으면 돼. 다시 소 사놓으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외양간이라도 고쳐놔야지.
소 잃었다고 외양간 안 고쳐놓으면 다음에 소 사나도 또 잃어버려. 그러니까 외양간을 고쳐놔야 된다. 자, 어떻게 고쳐야 돼? 말씀으로. 자, 어떻게 고쳐야 되니까 또 이게 뭐예요 이게? 응? 어떻게 고쳐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야 돼. 울타리를 쳐야 돼. 그 울타리가 우리의 율법이야.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으로 우리를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복음, 소를 만나야 돼. 복음을 만나야 돼. 울타리 안에 그 소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기쁨의 소식.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말을 하라고 그래. 그게 뭐라고? 하나님의 착한 말이야. 하나님의 착한 말이 뭐예요? 생기야, 생기. 여러분을 살려주는 말이라고. 살려주는 바람이라고. 그 생기가 불어오도록 해야 돼. 그 생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셔. 그래서 생기가 계속 불어오도록 만들어. 문제는 내가 문을 닫고 있다는 거지. 내가 창문을 닫고 있다는 거지. 바람은 어떨 때 가장 잘 들어온다고? 맞바람. 네, 맞바람. 그래서 창문을 한쪽만 열어놓으면 바람이 덜 들어와. 창문을 양쪽으로 열어놔야 그게 바람이 잘 들어와. 그래서 귀를 양쪽 다 열으란 말이요. 이게 창문이야. 우리의 눈도 둘 다 열으란 말이요. 네? 그래서 눈도 열고 귀도 열어. 그래서 이게 문이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을 때 눈으로 듣고 귀로 들어. 그래서 이 창문을 열어놓으면 2개씩 들어온 게 있어. 맞바람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래. 아니 지금 남편 아내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맞바람이 최고다 이런 거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지, 맞바람이 최고지 이런 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게 아니라 진짜 바람 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바람 불 때 여러분 창문 열어놓으면 그냥 바람이 그냥 들어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바람은 그냥 들어와. 그래서 그냥 들어와 가지고 자기를 시원하게 만들어주죠. 예. 그러니까 바람이 들어오려고 할 때 바람 못 들어오게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자기가 창문을 닫으면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자꾸 우리한테 불어오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자꾸 막는단 말이에요. 바람 불지 마세요. 사랑하지 마세요. 나에게 생기가 불지 마세요. 자꾸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려도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아. 그냥 듣고 끝나. 그래서 그냥 예배 끝나고 그냥 가. 하나도 기억 못해. 수십 년을 교회 다녀보세요. 말씀이 속에 기억이 나나? 말씀 하나도 몰라요. 성경 자체를 몰라.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라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라며 우리를 살려주는 거라며 내가 죽었을 때 우리를 살려준다며 그러니까 내가 죽어있으면 바람은 불게 돼 있고 불게 되면 그건 받아들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바람을 밀어내는 거란 말이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육체적으로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자, 내가 육체적으로 죽어버리면 내가 없는 거죠. 그러니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들어와. 가만히 있으면 바람 부는 대로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기는 그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준대요. 자, 어떤 사람이? 믿는 자가,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해놨죠? 여러분 결혼 서약할 때 한 사람만 약속해요? 두 사람 다 약속해야 돼요? 두 사람 다 약속해야지 결혼이 성립되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야 신랑과 신부가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예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는데 우리한테 물어봐요. 내가 이 사랑하는 일방적으로 너를 이렇게 네가 잘못하고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를 위해 살고 너를 위해 생명을 주고 너를 살게 하려고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너는 나를 받아들이겠니? 그냥 일방적으로 바람이 확 불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받아주면, 네가 나를 주인으로 받아주면, 네가 나를 왕으로 섬기면, 네가 나를 진짜 남편으로 인정한다면 내가 들어갈게. 내가 너를 같이 사랑해줄게. 나는 틀림없이 너를 사랑해. 근데 너는 나를 사랑하는가? 그래야 결혼이 되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할까 안 사랑할까요? 사랑할까 안 할까요? 사랑해요. 엄청 사랑해요. 여러분들보다 더 사랑해요. 다른 종파에 있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여러분보다 훨씬 더 사랑합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할까? 그게 안 되면 결혼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한쪽 사람만 약속하고 결혼하는 법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노예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받아들여요. 서로 사랑하겠다고.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가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사랑은 일방적이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한다. 이것을 새로운 언약, 새로운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주님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이 여러분에게 흘러가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에게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게 되면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건강해집니다. 그런 몸을 가지고, 그런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쳐놔라. 자, 다시 한번,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라. 그리고 다시 소를 사놓으면 되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 함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 우리의 신랑이시고, 예수가 나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 분명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은 반드시 나만 사랑하고자 하시고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내 몸이 건강하길 원합니다. 내 영혼도 건강하길 원합니다. 주여, 내 속의 모든 질병과 옷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시고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듯이 주님과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